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또한 나의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상황을 마주치게 하시는데 그때마다 내가 편한 대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 대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못난 이기적인 마음과 또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것도 무지한 것도 다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들은 좀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그 성공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 때 가장 이해 안 가는 부류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중학생 때 제가 3등이었거든요. 졸업할 때. 뒤에서 3등. 뒤에서 전교 꼴찌 공동 3등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좀 부끄러운 성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공부하는 게 가장 싫었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 이해가 너무 안 갔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공부 잘하는 애들 공통점을 보면 꼭 한 10에 8명 정도는 되게 사회적 관계가 되게 안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별로 잘 지내는 것 같지도 않고 괴짜 같고. 그래서 맨날 친구들끼리 야, 저렇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봤자 평생 옆에 친구 한 명도 안 남는데 저렇게 지낼 바엔 공부 못하는 게 차라리 낫지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웬만하면 인성도 더 좋고 인간관계도 더 좋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하고 나서 공부의 길에 들어서고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그제서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아, 쟤 진짜 대단하구나. 겉으로 보이기와는 다르게 뒤에서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제가 공부를 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지내면서 영적으로 성공적인 사람들 보면 존경심이 드는 이유가 저 사람은 그냥 단순히 잘 태어나고 좋은 땅에 그냥 뿌려진 줄로만 알았는데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억울한 입장 속에서도 말 못할 인내를 가졌구나. 낙담하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계속 일어났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 성장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부러움이 생기고 그리고 그들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 성경에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율법을 떠나서 기껏 예수 그리스도로 너네들에게 구원을 줬는데 왜 너넨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다시 죄악된 너네의 악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그들을 경계했었죠.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류, 바로 죄의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게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말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의 말씀에는 죄의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 말고 하나님이 너네들에게 자유를 주셨다. 근데 너네는 왜 그 자유를 너네에 맞춰서 해석하느냐.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도 바울은 너네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어. 근데 너네는 이 자유를 이거는 내가 생각하던 자유가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자유는 내 눈에 보여야 돼. 뭔가 율법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행동으로 지켜줘야 되고 이게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유야 하고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들한테 자유가 주어졌어? 그래? 그럼 진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하고 음탕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느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자유로 육체의 기회와 사랑이랑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제가 앞서 성공한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한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성공한 사람들이 꼭 읽어야 된다는 그런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세 가지의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기버, 두 번째는 테이커, 세 번째는 매처. 기버는 주는 사람을 뜻해요. 그냥 내 이익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주는 사람. 테이커는 받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내가 주는 것보다는 내 이득이 먼저 중요하고 내가 얻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매처. 이거는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는 그러한 부류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사람은 나눠진다고 해요. 그 중에 대다수를 택하는 부류가 바로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매처입니다. 보통 사람은 내가 이득을 많이 받는 것보다 또는 이득을 많이 잃는 것보다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내가 준 대로 받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매처는 한 60, 70% 정도의 사람이 대다수 뛰고 있다고 해요. 기버와 테이커는 그 나머지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사회적 계층으로 나눠봤을 때 가장 아래에 깔리는 사람은 그럼 누구일까요? 기버입니다. 기버는 받은 것과 상관없이 최대한 많은 것을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이득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득이 더 중요하고 내가 좀 멍청하다, 한심하다 소리를 듣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이득을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버인 사람들이 대부분의 아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중간은 매처가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죠. 그럼 가장 높은 곳에는 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테이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테이커보다도 기버라고 합니다. 테이커와 매처는 중간을 뜻하고 있고 중간을 차지하고 있고 기버는 하위 10%, 상위 10%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해요. 그 대신에 성공한 기버와 실패한 기버는 두 가지 이렇게 나뉘는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생각하느냐 그 차이로 나뉜다고 합니다. 성공한 기버들은 다른 사람의 이득을 중요시 여기고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걸 중요시 여기지만 주면서 그 동시에 내가 얻는 것을 잃지 않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내가 10을 주고 하나를 받더라도 그 하나를 받을 줄 아는 사람들, 그걸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공한 기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공한 기버들에게 또 한 가지 조언을 줍니다. 바로 테이커를 멀리하라고 해요. 무작정 이득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남들에게 주는 것보다 피해를 끼치더라도 내가 이득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봤을 때는 말없이 그 사람들이랑 멀어지라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믿음의 사람들 향해 지어진 책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제시한 책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으면 의아한 부분이 들어요. 내 이득을 생각한다. 그리고 테이커와 관계를 멀리한다. 성경에서는 무작정 퍼주는 사람을 단순히 말을 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내가 무조건 맨날 지고 내가 맨날 맞고 이러한 사랑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게 절대 아니죠. 어저께 이정희 목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성경에 있는 사랑은 공의를 뜻하기도 합니다. 내가 무작정 퍼주는 게 절대 사랑이 아니고 내가 무작정 잘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적재적소에 맞는 사랑 방법, 때로는 말을 멈출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무작정 다 내어줄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어줄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거만한 나머지 그 사람에게 입을 아낄 때도 있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은 행해라고 해요. 너네가 자유를 얻었을 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을 행해라. 이 사랑을 하는 것이 이 영적인 안에서 진정한 성공하는 방법이다.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때로는 말을 멈추고, 때로는 퍼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사랑의 무시죠. 사랑의 무시. 내 이득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그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분별을 우리가 할 때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입장에서 분별을 하다 보면 그 말이 권면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죄를 분별할 때 내 입장에서 말을 하게 되면 권면이 아니라 비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그 사람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랑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 성경에서 사랑을 해라. 그렇게 말로는 잘 알고 있고, 우리의 마음 또한 나 정말 사랑하고 싶어. 이젠 실수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드리고 싶어.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고 싶다는 것은 나의 것이 100% 있다면 나의 100%를 점점 떼어내서 나를 없애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이겠죠. 근데 저는 이런 사랑이 너무 부족했어요. 저는 이런 사랑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 남들한테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머리로는 알고 있지.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것보다 나한테 좀 더 이득이 되는 사랑. 내가 정말 재밌고 즐기고 싶을 때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사랑하니까 다 같이 모여야지. 무조건 모여야지. 하고 쓱 하고. 내가 정말 힘들고 할 때는 나의 힘듦을 유연하게라도 조금이라도 완곡하게라도 표현해서 최대한 그 사랑에서 빠지고 싶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의 기준이 어느 순간 바로 나예요. 나. 정신병자나 문둥병자나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멀리하고 더럽고 불쾌하다고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멀리 뒀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구애치 않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직접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랑법이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는 도무지 그렇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것보다 저의 것을 치장하는 데 더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친구들이랑 노는 걸 더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마음속에는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알고는 있었죠. 사랑하고 싶었죠. 근데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우리의 행동은 그 사랑을 쫓아가기 너무 힘듭니다. 사랑이 너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참 들을 때 선행이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형, 나는 그냥 길거리를 걸어가든 형이 무슨 삶을 살아가든 내가 뭐 일을 하든 알바를 하든 공부를 하든 그 모든 순간에 어떤 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 그것도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그 말을 이제서야 조금은 이해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해가 확 안 갔었어요. 사랑을 하면 생각을 한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이해는 갔지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넘쳐나거든요. 이 사람을 위해서 이번에 선물도 줘야겠다. 그 사람이랑 밥도 먹고 시간도 보내야겠다. 그 사람의 안타까운 점을 봤는데 가서 얘기해 줘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 멈추면 내가 핸드폰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내 돈 벌 수 있으니까, 내 공부할 수 있으니까, 잠 좀 더 잘 수 있으니까. 그럼 마음에 올라오는 선한 양심들을 제가 멀리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그 사랑을 원치 않고 밀어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이 사랑 9절 16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앞에서는 너네가 자유를 얻었어? 그러면 서로 사랑하듯이, 서로 종로를 따듯이 서로 사랑을 해.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온 챕터가 육체 대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을 하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쫓고 성령의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엔 마음만 원하고 우리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 님비 현상이라고 너무 유명하죠. Not in my backyard. 뭐 쓰레기 처리장이 우리 동네로 와? 절대 안 돼. 그 더러운 거. 우리 동네에는 좋은 인프라가 들어오게 해주세요. 영화관, 공원 이런 좋은 것들 들어오게 해주세요.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게 왜 들어와? 위험한 게. 이렇게 서로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현상이 바로 님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우리의 님비 현상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이것까진 제가 이해를 해요. 선물 주는 거? 그거 저 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 돈 많잖아요. 희생하는 거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시간 많은데요. 봉사하는 거 잘할 수 있어요. 저 청소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이건 못하겠어요. 이것까지 제가 입을 다물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우리의 님비 현상입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은데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더 사랑하려면 무슨 사랑을 해야 될까요? 했을 때 그러한 감동이 왔습니다. 내가 가장 하기 힘든 사랑을 해야 된다. 서로 각자 잘하는 사랑의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미 너무 잘하니까, 그건 말 안 해도 너무 잘하실 테니까 그거 하지 말고 내가 평소에 가장 꺼려하던 사랑들, 저는 제 시간을 할애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저의 삶을 채우고 싶어요. 남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좋고, 운동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돈을 버는 시간이 너무 좋고, 차라리 제 공부를 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할애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진원이한테, 진원아, 난 내 삶에 내가 너무 많아. 다른 사람들로 하나님의 것을 막 채우고 싶은데 난 내 삶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걸 맨날 고백을 하면서 정작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성령 대 육체, 그 말하고 그 이후에 바로 이 성경의 말씀들을 쭉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23절 말씀 이렇게 총 2절 읽고 끝마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못 박으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기 싫은 것들, 그리고 내가 이해 안 가고 납득하지 못하는 것들, 내 욕심들, 그 모든 것들 다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부터가 사랑이 너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령의 열매로 저를 가득 채우는 것보다, 오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저에게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투기와 방탕함,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하나님, 이러한 악한 것들을 제 마음은 사모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육체는 그것들을 쫓고 있는 것을 보아 저는 성령의 열매보다 악한 것을 더 사모하고 있었나 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기적인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납득할 수준에서만 믿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희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벗어나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한계를 짓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